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에덴 동산과 새 하늘과 새 땅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씀 세 번째 전하겠습니다. 일곱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에덴 동산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3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했습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라 했으며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지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라고 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인 별나라로부터 지구로 내려옵니다. 지구로 내려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지냈듯이 이제부터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낼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우리의 처소입니다. 이 성은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천국 공동체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중심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 성은 성도 자신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복된 삶을 누릴 터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또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룹 선사들과 하연금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고 했는데 그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옮기셨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단장하셔서 그 에덴 동산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다시 우리에게 거할 처소로 삼도록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은 새 예루살렘 성 안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었던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았듯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광경과 비슷합니다. 이 에덴 동산을 3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완벽하게 창설하셨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게 조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4절에 온갖 보석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에스겔서 28장 6절에서 루시프로 인해 파괴됩니다.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지구가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가 되면서 에덴 동산도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에 지구를 다시 조성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다시 창설하셔서 아담의 겉으로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하셨으며 온 지구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에덴 동산은 그룹들과 하연금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을 보여주십니다. 이곳은 사탄이 없으므로 다시 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삼층전인 천국도 포함합니다. 이 천국은 현재 우주를 통치하는 본부입니다. 이 천국은 우주상에 있는 한 행성입니다. 이 천국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에 존재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설치될 것인데 그러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우주 본부인 지구의 행정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로얄 패밀리들이 사는 도성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만 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덟째로 많은 아들들을 얻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세계에 계셨습니다. 영원세계는 시간과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간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지구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지구를 창조하기 위함이요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자녀를 골라서 그들을 영혼세계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영원한 인류 구속 역사, 즉 하나님의 참 아들들을 골라내는 과정은 우주 창조, 사탄의 타락, 인간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천년왕국, 사탄과 그 쫄개들의 심판과 불신자들이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영혼세계로의 귀향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제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 이 독생자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게 된 때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때로부터 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많은 아들들은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입니다.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보혈을 흘리시고 죽는 고난을 받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아홉 번째,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들 가운데 참 하나님의 아들들을 골라내시는 과정, 즉 영원한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4가지 과정을 두셨습니다. 그 과정들을 하나씩 이루실 때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이 4번 있습니다. 그 4번 중에 한 번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서 서술적으로 진술하셨고 나머지 3번은 모두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다 이루었다는 선포적입니다. 첫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완성하심으로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은 인류 구원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다 이루므로 인류 구원의 계획의 한 과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말씀이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가상칠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일생을 결론짓는 말입니다.
인생을 뜻있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을 때에 뜻있는 마지막 말을 자녀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그 자녀들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유언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인류 구속의 길을 여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쏘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음으로 죄 아래 있게 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이란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구속사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이루어졌는지 어쩐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를 음해하는 사탄의 무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때를 쓰는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류 구속의 역사의 두 번째 과정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it is done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의 전 3년 반 7 나팔재앙도 끝나고 후 3년 반 7 대접재앙의 7째 대항을 땅에 쏟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7째 대접재앙은 7년 환란이 끝나는 때요, 하나님의 재앙이 완전히 끝나는 때입니다. 6째 대접재앙은 아마겟돈 전쟁 기간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주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중심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는 백마타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검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 쫄개들은 잡아 무저갱에 가두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7째 대접장은 전 지구상에 큰 지진이 나서 온 도시와 성읍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 도시나 어떤 지역별로 지진이 일어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들이 파괴되는데 온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이것은 전 지구의 완전한 파괴요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는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 인구가 도시로 몰리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시골에 흩어져 살면 이때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는 현상은 말세 현상이요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을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도시들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도시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것들을 싹 썰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큰 우박이 내리는데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금 60kg입니다.
큰 우박의 한 덩어리가 60kg이라는 말입니다. 내 몸무게가 54kg 됩니다. 내 몸무게보다 무거운 우박이 온 세계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부피로 치면 내 몸 부피나 되는 얼음덩이가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진으로 파괴되는 건물에 죽은 사람들이 수천만 수억이나 될 것이고, 지진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위해 60g이나 되는 사람 몸 부피만한 얼음 덩어리가 온 세계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의 지구 멸망과 같은 대재앙일 것입니다. 이것은 7년 환란의 맨 마지막 7째 대접재앙인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과 혼합 종교의 음녀를 심판하고 땅에 속한 모든 세상 문명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땅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들을 벌을 주는 일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와 약탈과 순교를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이 재앙이 끝나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란 다른 차원의 세상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간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이 뜻이다는 천상에서 사단의 반란과 지상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인류 구속 사역과 사단을 옥에 가두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난 후,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신천신지의 영원한 천국이 시작됨을 선언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류 구속 사역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데리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실 계획과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선포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천지 창조에서 천지를 시작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에서의 알파요 처음이시며, 사탄과 그 쫄개들과 사탄을 따르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자로서의 세상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오메가요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미에서의 처음이시요, 사탄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영원세계로 들어가신다는 의미에서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의 종말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영혼세계에서 계시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선택하신 후 이들을 데리고 다시 영혼세계로 들어가십니다. 성도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심판을 면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김을 받습니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거듭난 때로부터 이미 그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현재와 과거라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요 또는 과거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다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우리에게 미래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현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계시록 21장 6절의 선포가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롭고 힘들지라도 잠시 후면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심령에 품고 항상 믿음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그 네 사람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까? 부유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전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아는 사람만이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겹쳐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굶주렸냐 하면은요, 하루는 한 여인이 왕한테 와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한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다음번에는 내 아들을 내줄 테니까 잡아먹어라.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마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합의하고는 자기 아들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삶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당신 아들 내놔라 그랬더니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그 여인이 왕에게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으면 그런 일이 사마리아 성 안에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약하니까. 이렇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굶주려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다가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이럴 바에야 아람 군대로 찾아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받아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자. 그런 생각으로 아람 진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말과 식량과 의복과 다 그대로 놔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실컷 먹고 마시고 그리고 금, 은, 의복들을 다 챙겨가지고 감추어뒀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서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왕궁에 가서 성문 앞에 있는 문지기에게 알린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마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굿 뉴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당시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요, 굶주려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소식이 가장 굿 뉴스, 가장 기쁘고 좋은 복된 소식이었을까요?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소식, 그 아람진에는 먹을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소식, 이 소식이야말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쌓여있는 식량을 발견하고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밤중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읍의 문지기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그 나병 환자들이 참으로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귀한 일을 한 것이 그게 무슨 일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당시 백성들처럼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범한 그 죄는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의 삭스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굿뉴스,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소식이야말로 복음,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시급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저는요, 전도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전도란 것은요, 먼저 빵을 얻은 사람이,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빵을 얻지 못하고 굶주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 그 곳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나병 환자들이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양식을 발견하고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우리가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다가 날이 밝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로다.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배불리 먹고 그 다음 날에도 배불리 먹고 그 다음 날에도 자기끼리 배불리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성 안에 있던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군사들이 나와서 그것을 발견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며 성 안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게 놔뒀냐고 아마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자세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옳지 못하도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은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로다. 뭐 간단히 말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죄인에게 찾아가서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에스겔 또한 핏값을, 그 죽은 사람 핏값을 에스겔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양식 있는 곳을 가르쳐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가보지 아니하면, 그래서 굶어 죽으면 나병 환자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서 굶어 죽으면 그 책임을 나병 환자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어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들어도 믿지 아니하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해주지 않아서, 듣지 못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그들에게 20척의 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20척의 보트를 띄웠는데 그 보트의 반만 태우고는 다들 황급히 도망치듯이 다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음과 같은 바다에 빠져 죽어갈 때에 그 떠나간 보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14호 보트만이 돌아와서 몇 명의 생명을 더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왜 돌아와서 몇 명의 더 다른 생명의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만약에 구조하러 다시 돌아왔다가 너도 나도 살려달라고 보트에 막 올라타다가 보트가 뒤집어지면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게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요, 무관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보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생명은 구원받았다, 그러면 됐다. 다른 그 차가운 얼음 같은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나는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과 무관심 때문에 그들은 19척의 보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세의 사람들은요, 그날 밤 그들은 비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방주 바깥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무관심하다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무관심하다면, 우리 가족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무관심하다면 떠나간 그 보트에 탄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의 것을 희생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는 그날에 떠나간 보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방주 안에는 아직도 탈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는 우리들이 부지런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VIP라는 말 아시죠? Very important people이라는 뜻입니다. person이라는 뜻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VIP는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그 같은 대상이에요.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었다면 천국에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쁨의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그러한 영광을 나에게 가져다 줄 VIP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그 같은 VIP 그 이름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베풀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초청하셔야만 합니다. 와보십시오. 한 번만 와보십시오. 초청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요, 영혼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는 이를 누가 부르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전인적인 구원을 받은 축복된 사람인 것을, 축복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을 수가 있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15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우리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그 나병 치료도 되고 또 그거 되지만은 그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은요, 그야말로 이 천벌이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격리되고 그야말로 죽어가는 그와 같은 이 죽음의 병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큰 소리를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너 얼굴 깨끗해졌네. 너 팔이 왜 그래? 깨끗해졌네.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돌아와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깨끗함을 받은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한탄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나머지 그 9도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병에서 고침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묻어져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나머지 그 9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았지만 9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나머지 9을 찾아 그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도, 그 나머지 9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을 보면은요,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죄를 짓는데 너무너무 발이 빨라요. 죄 짓는 데는 어떻게 그리 발이 빠른지요. 반면에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이런 감탄사예요. 여러분 발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하고 닦고 해도 조금 걸어가면은 또 더러워지고 냄새 나는 게 발이에요. 발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병 환자들이 추해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요, VIP, 내가 아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그 VIP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다.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맛보았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나머지 9사람의 리스트를 우리도 적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기를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초청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교계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진나라의 시 황제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자랑했던 군주지요. 만대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육적인 기쁨은 잠깐이지요. 진시황은 세상에 좋다는 인삼과 산삼은 물론 천하의 명의들을 수천 명 두었지만 49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라는 오래 갈 줄 알았는데 4년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지금 추구하고 계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까지 뒤로 뿌리치고 얻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광이 대체 어떤 것입니까? 새벽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하나님을 뿌리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인생의 답을 얻으시는 그런 날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